예쁘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교회를 떠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교회를 떠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떠났다.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렸을 때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의 백성들은 오늘 순금 같았다. 순금 같았다. 말하는데 지금은 그들이 변질되고 변색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을 때 그 성 안의 백성들은 굶어 죽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 어머니들은 자녀를 먹이지를 못했어요. 욥기 39장에 나오듯이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행하는 타조처럼 자녀들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름진 음식을 먹고 값진 옷으로 장식했던 그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떡을 나누지 못할 만큼 비참해졌어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가 당하는 참혹한 현실이다.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비참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어린아이가 밥숟가락을 원하지만 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요, 이렇게 처참해집니다. 그냥 예배당 건물 크게 있다고 교회가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줄이고 목마르지만 주님의 어떤 돌보심도 받지 못해서 궁핍해지고 핍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갈수록 성경과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가는 오늘날 같아요. 사실날 오늘날이 영적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간신히 예배의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성경 공부를 한다, 훈련을 한다, 그거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당연한 것처럼 교회는 그냥 새벽 예배만 살아있어도 감사한 거야.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영적 기근의 모습이 오늘날 이 한국 땅 교회 가운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젖 한 방울 먹지 못해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살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마저 뒤로 미루게 하는 이 세속의 성공이 진짜 성공인가? 사실상 그거는 악취나는 그냥 거름덩이에요. 거름더미야. 그런 성공.
하나님과 교제를 뒤로 던져놓고 성공을 하고, 그거는 성공이 아닌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이 모든 비참한 처참한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을, 교회를 향한 시선을 그냥 옮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우리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명목상 교회는 있으나,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은 있으나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 생명 끊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꼭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존귀함을 안겨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다라는 그 신분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귀중하게 존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그 영광을 거두어 가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자기 몸과 같이 내가 머리다고 했던 그 교회에서 왜 떠나가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죄악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 같은 세상의 죄악보다 무겁기 때문이에요. 우리 심판의 대명사, 성경에서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소돔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 불비가 내려서 완전히 불태워져서 심판받은, 철저하게 심판받은 그 소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은 소돔보다 예루살렘이 받은 징벌이 훨씬 큽니다. 소돔은 다른 어떤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손의 공격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냥 태워서 없어져 버렸어요. 차라리 고통이 덜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서 탄식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심판의 고통을 그냥 짊어진 채로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표현을 오늘 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오히려 낫다. 아예 그냥 칼 맞아서 순식간에 죽는 게 낫겠다. 점점점 줄여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 아주 천천히 고통을 느끼면서 비참하게 죽어간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이유는요, 소돔보다 예루살렘이 더 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돔이 최악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이 더 비참한 심판을 받았어요. 복음의 본질은 완전히 다 어디론가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이라는 그 화려한 껍데기,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야, 입으로만 발린 성도의 그 화려한 껍데기만 남아서 속은 예루살렘처럼 서서히 조금씩 죽어가는 신앙, 그런 신앙이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으로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신앙이요, 껍데기만 화려하게 그리스도인 척하는 이 신앙이 남아있으면 소돔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두려운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껍질만 남아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 이건 소돔보다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불의가 함께 짝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함과 죄악이 섞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거룩함의 근원이신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온갖 죄를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거룩한 성령님이 온갖 죄로 더럽혀진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 몸을 그분의 처소로 삼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 교회를 떠나는 유일한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 예루살렘에서 떠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떠난다면 주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요, 그 자체가 정말 최악, 가장 큰 비극이자 저주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났다, 주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을 떠났다,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고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영광이 떠난 그 예루살렘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남아 있는 그 비참한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서 탄식의 탄식을 거듭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안 됩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고, 그 결과 그 공동체에서는 날마다 분쟁, 다툼이 일어나고 원수 맺고 당짓고 서로 물고 뜯고 악쓰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살펴야 돼요. 내 삶은 정말 그렇지 않은가?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말씀 앞에서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안에서는요, 경험할 것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경험했던 그 비참한 참혹한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보인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탄식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의지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처럼 깨끗하고 정결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흑심을 품어서 검게 변하니까 그 붉은 산호처럼 윤기나는 청옥 같았던 그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이 흉측한 몰골로 변해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내 영혼은, 우리 대전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회개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존재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조차 못해요. 내가 선택해서 바쁜 일 다 하고 회개 나중에 가서 엎드려서 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우리를 스스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해요. 주님께 나의 처참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 구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비참한 예루살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움으로 이 경계받고, 오늘부터 우리가 나 스스로, 또 우리 가정,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이런 비참한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